어느 날 저희 아들 시우가 자신의 방에서 슬프게 울면서 나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큰일이 일어난 줄 알고 걱정스럽게 시우야 왜 그래? 물어봤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손양원 정신문화계승회라고 하는 그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참여한 분들에게 만화 손양원을 선물로 한 권씩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이 만화를 읽고 저희 아들이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아빠, 저 감동받았어요. 눈물이 안 멈춰요. 하면서 독후감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은 손양원 목사님, 이 책은 아빠가 나에게 주신 책이다. 나는 만화책을 좋아해서 공부하다 말고 이 책을 읽었다. 그리고 읽는 도중에 저절로 눈물이 났다. 채찍으로 맞으시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나라면 채찍에 맞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못했을 것 같다.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나도 손양원 목사님을 본받고 싶다. 아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한다니까 너무 좋긴 한데 걱정은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빠 되려면 손양원 목사님 수준은 돼야 될 것 같아서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핍박 상황에 놓이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고난과 핍박은 고사하고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도전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성도분은 눈물 닦는 척하면서 요 찰나의 기도를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눈물 닦는 척하면서 순식간에 기도를 끝내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상거래를 할 때 경제적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는 많은 학자들이 로마 대화재로 시작된 네로 박해 때 쓰여진 성경으로 말씀을 합니다. 수많은 로마 시민들 앞에서 나체로 발가벗겨져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치를 당하고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굶주린 사냥개에 의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물어 뜯겨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했고 산채로 불에 태워져야 했고 또 핍박을 피해서 자신의 거처를 버리고 땅굴로 피신해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핍박과 고통을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 배교하면 더 이상 그렇게 무서운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정부가 인증한 로마 인증 종교가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렐리기오 리키타라고 하는데 로마가 인정을 해준 종교이기 때문에 그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핍박받는 일은 없습니다. 인증받은 종교 중에 유대교가 있었죠.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예수만 없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 예수만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사랑하는 부모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봐서라도 너 예수 부인하면 안 되겠니? 지금 옆마을에 로마 군대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다고 하는데 이제 곧 들이닥칠 텐데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예수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하면 안 되겠니? 나중에 회개하면 되잖니? 네가 믿는 예수는 용서도 잘해준다는데 가족 생각해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달라고 간청하는 그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였고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도전 앞에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과 모진 고난 앞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할 그때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왔다. 그것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로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그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예수님을 적용하고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어떤 직분도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직분은 없었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멜기세덱만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잠깐 등장하고 또 시편 110편에 한 번 인용된 이후에 어느 곳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 누구를 닮았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외모나 성격이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하는 일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도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오셨다라고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멜기세덱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고 또한 전쟁에서 지쳐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줌으로써 아브라함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멜기세덱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왕의 사역,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팔레스타인 동쪽에 5개 나라가 연합해서 4개 나라가 연합해서 5개의 나라를 점령하고 모든 전리품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점령당했던 땅도 소돔과 고모라죠. 그곳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롯과 그의 가족도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게 되고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대를 무찌르고 많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다시 데리고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5개의 나라를 초토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그 연합군대를 단 한 가정의 가정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디가드로 키운 318명의 그 소수가 어떻게 그 엄청난 대군, 그 큰 군사력을 갖고 있는 연합군대를 무찌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승리를 거둔 거예요. 과거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에서 12척의 배로 일본의 그 큰 수군을 격파시켰던 것과 같은 그런 기적적인 승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사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왜 300명도 아니고 318명을 데리고 갔을까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히라보나 히브리어에는 각 알파벳에 부여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분석을 해보면 그 숫자가 나타내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마트리아 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666이 등장하는데 그 666을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풀어보면 네로 카이사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666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네로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데려갔던 318명을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풀어보면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의 집의 청지기인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318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분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뭐가 없이 앉아 계신다고요? 다시 띄워주세요. 뭐가 없이 앉아 계세요? 발등상이 없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원수들을 발등상 삼기까지 그 보좌에 앉아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뭐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견된 벽화인데요.
저게 빅토리 데이에 하는 의식이에요.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면 적 왕을 끌어다가 우리 왕 발 앞에 저렇게 무릎 꿇려서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왕이 적 왕의 머리에 발을 올려서 발등상 삼는 거예요. 이러면 뭐예요? 너는 이제 내 발 밑으로 들어왔다. 전쟁은 완전히 끝났다.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리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신대요. 누가 원수들을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처음으로 하신 사역은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갖춰서 어둠의 권세를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리시기까지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무슨 말세 징조다 그러는데 그런 거에 현상을 따라가면 다 미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는 교회론으로 풀어야 돼요. 교회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있습니까? 지금 온 열방의 교회가 그렇게 어둠의 권세들을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리고 있나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성탄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서 싸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을 갖춰서 어둠의 권세를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리는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동생이 1학년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동생을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동생이 있는 반으로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 동생이 친구와 싸우려고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아 친하게 착하게 사이좋게 지내라 하면서 잘 더덕거리고 돌아서 오고 왔는데 제 친구가 다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이놈들이 다시 싸울 것 같다고 우리 다시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 주먹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도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제 동생은 저희를 등지고 있었고 제 동생과 싸우는 친구는 저희와 마주보고 싸우다가 저희가 쳐다보고 있는 걸 보더니 깜짝 놀라고는 주먹질하던 걸 내리고 제 동생한테 팍 얻어맞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싸움입니까? 이건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죠. 아브라함이 했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등 뒤에서 그와 함께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십니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이신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주 할 때 저 주는 주인 주자가 아니라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르케고스. 사도행전에 2번, 히브리서에 2번밖에 나오지 않은 단어인데요. 그 뜻은 개척자, 설립자, 선봉장,
다른 사람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선봉장 되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먼저 뛰어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아르케고스가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용례 사용을 했냐면,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명줄을 잡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명줄을 잡고 그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 그렇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아르케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르케고스가 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생명줄을 던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져내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아르케고스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십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지쳐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줌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고 그를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공급받고 축복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은 경제적인 부분이 참 약한 약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긴 하는데 하란 땅에 가서 중도 포기를 해요.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중심지, 문명과 모든 문화들과 종교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이 매우 발달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사람 살기 좋은 곳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근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어때요? 기근이 들었고 척박한 땅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계속 뺀질뺀질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한번 손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라고 2년 동안 교회는 안 나오면서 여기저기 잘 놀러 다니는 분들, 하나님이 그냥 바퀴 하나 빼주면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돌아올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또 지지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격려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직면하고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아내도 빼앗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세요? 너 아브라함 건들지 마. 조용히 돌려보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찾아오심 앞에 바로가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내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재산까지 함께 얹어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돼요. 늘 경제적으로 아브라함은 부족해서 그렇게 그 경제적인 부분이 그에게 연약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살짝 만져주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무슨 우리 가정의 부족 신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세계 열방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그리고 그 가장 높은 왕 바로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벌벌 떨면서 나를 선대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겠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구나.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경제적인 문제 앞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죠. 롯과 갈등이 생겼는데 어떻게 됩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나가죠. 얼마나 그 땅이 좋아 보였는지 주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그랬어요. 주의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도 안 가봐놓고 얼마나 그곳이 좋아 보였는지 그 땅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처럼 풍요롭게 보였다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머무릅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직면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자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의 11조를 구별해 드렸다라는 것은 이 모든 전리품은 누구 때문에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전리품을 얻었으니까 이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방법이 뭐냐? 11조예요. 내가 10원을 벌었어요. 1부터 10까지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 겁니까?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첫 것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1밖에 안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네가 전부 내게 다 바쳤다.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내가 지키면 주식으로 날려먹고 사업하다 날려먹고 자식이 아파서 날려먹고 줄줄 새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내 거다. 하나님이 지키면 그 어느 것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칙이에요. 아브라함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소돔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돔 왕이 찾아와서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포로들은 그 포로들과 전리품은 다 당신의 것이지만 전리품은 당신이 마땅히 갖고 포로들만, 우리 백성들만 좀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포로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다 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지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 물질적인 직면에 있어서 믿음으로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4장 22절로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높여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잠깐요. 멜기세덱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물질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직면시키지 않아요. 그냥 부자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이미 된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패스.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때로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로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매일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 주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지지와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눈을 들어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어떻게 나를 지지하시고 격려하셨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지하시고 격려하셨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정말 기적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셨던 것은 RTA 사역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치유하는 교회 영어 예배부에서 제 아내가 조기 영어 교육을 전공했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담당하던 청년 자매가 시집을 가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애들이 3명밖에 없고 교사는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교재가 너무 학습 위주이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다녀오더니 저한테 여보 나 여기서 못 섬길 것 같아. 내가 가르치는 영어 가르치는 교육 철학과 너무 안 맞고 재미가 없어서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다 그래 놓고 사모가 한 주 갔다고 안 한다 그러면 무슨 면목이냐. 그러면 여보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자. 내가 요즘에 유대인 신앙교육을 공부를 해봤더니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유대인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하더라. 당신의 조기 영어 교육과 유대인 신앙교육을 좀 접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날 밤에 유대인 신앙교육의 핵심 3가지인 하가다, 하브루타, 테필린의 영어 앞자를 따서 RT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모집하고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셨는지 이 부서를 엄청나게 부흥을 시켜주셨습니다. 3명 있던 아이들이 70명이 넘어가게 되고 교사들이 30명이 넘는 큰 부서로 하나님이 2년 만에 성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주변 교회에서 우리도 영어 예배를 좀 세팅하고 싶은데 RTA 프로그램을 좀 공유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재 만드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 영상, 바이블 영상도 3개 만들어야죠. 원어민 발음도 영상으로 만들어야죠. 노래도 전부 다 작곡을 해서 만들어야 되죠. 또 영상 만드는 일, 작곡하고 음원하고 뭐 편집하고 하는 일들이 다 돈입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돕는 사람들을 기도할 때마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RTA 한번 교재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한 권 한 권 만든 것이 지금 4권까지 출판이 됐습니다. 저 그림을 그린 권사님은 한 번도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권사님이세요. 액세서리 만드셨던 분인데 딱 보니까 그림 그리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더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저렇게 이쁜 그림이 나오게 됐어요. 제 아내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작곡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제 아내와 함께 도와서 작곡을 했던 집사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다가 음을 찾아가면서 2년 동안 48곡을 작곡하고 음원으로 발매를 했습니다. 영상을
편집해 주는 전도사님을 만났고 또 저렇게 책으로 편집해 주시는 사모님을 만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힘들고 어렵지만 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작년이었을 것입니다. 제 아내가 좀 슬럼프가 왔어요. 뭐 융자 받아가지고 책은 만들어 놓긴 했는데 뭘 좀 세미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것을 홍보하고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은 돈대로 들었죠. 또 사역은 뭐 원하는 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투정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힘들고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날 아프리카에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꺾으려 그러면 또 지지하시고 마음을 꺾으려 그러면 또 격려하셔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서 이 교재 저 교재 다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교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RTA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그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말씀도 좋죠. 내용도 깊이가 있죠. 재미가 있죠. 그림도 이쁘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몰랐다.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왜 홍보 안 하고 계세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그분이 홍보 대장이 돼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막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프리카에서 RTA로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아프리카 아이들이 우리가 만든 노래로 교재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프리카 땅까지 보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융자 받았던 돈도 거의 떨어갈 때쯤 기적적으로 CTS에서 연락이 왔어요. RTA와 연합사역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TV 여름 성경학교로 RTA가 방영됐고 지난 11월부터는 RTA가 CTS 정규 방송으로 매주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이 프로그램을 방송으로 만든 일을 전적으로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제 아내 혼자 있고 언제 방송 일을 해봤습니까? 제 아내가. 그래서 CTS에 직원을 좀 붙여달라고 하니까 붙여줄 직원이 없고 알바생 하나 구해줄 테니까 둘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생이어도 좀 방송을 알아야 되니까 또 출연도 하려면 외모도 좀 돼야 되고 영어 프로그램이니까 영어도 좀 잘해야 되고 센스 있고 능력도 있고 또 방송 경험도 많은 사람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CTS 직원들이 웃으면서 그런 알바생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도와줄 사람을 좀 붙여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침 제 아내에게 이메일이 하나 옵니다. 제 아내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제자 중에 한 학생이 상담을 하고 싶다고 메일을 보낸 거예요. 교수님 강의 들어보니까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신앙 상담을 하고 싶은데 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났는데 너무 애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전 나인뮤지스 메인 보컬이었던 류세라라고 하는 아이돌 출신이 거기에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상담을 하고 RTA를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교수님 제가 RTA 사역을 돕겠습니다. 아이돌 출신이 자존심 내려놓고 CTS 가장 밑바닥 알바생으로 와서 지금 RTA를 돕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캐나다에서 공부한 친구라 영어가 아주 유창합니다. 그리고 연예계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방송계에 인맥이 넓고 아이돌 출신이라 외모까지 갖추고 있어서 방송 출연도 같이 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세상에 그런 사람은 어딨냐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라 자매를 딱 데려다가 이 사역을 도우라고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와서 알바생으로 도우니까 CTS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연예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 그런 박봉을 받고 와서 일을 하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라 자매가 도와주니까 얼마나 일이 척척 잘 진행되고 얼마나 방송 촬영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 반차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돕고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선봉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와 지지와 격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한 해 동안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날마다 떡과 포도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덧입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